연고가 없는 이 무덤을 이장하는 과정에서 또 아주 잘 보존된 미이라가 또 발굴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고고학계가 들썩입니다. 또 그 가운데 전통 복식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의상들, 또 옛날 장신구 이런 것들만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아주 큰 관심을 갖더라고요. 예를 들어 16세기 평민 여성의 미이라가 발견이 됐어요. 입던 옷 그대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평민 여성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모양의 옷을 입었는지, 그 재질이 무엇인지, 또 장신구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기점으로 교과서가 바뀌기도 해요. 또 가시적으로는 사극 의상이 바뀝니다. 우리 대하 드라마 같은 역사극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16세기 여성들이 이런 옷을 입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옷을 만들어서 배우들이 입고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물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모양, 그런 재질, 그런 색상은 그 시대에는 쓰지 않았어요. 입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후부터 제작하는 그 사극에서는 옷을 전부 다 새로 여기에 맞춰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작비 아끼려고 이전에 만들어 놨던 옷을 그대로 사용하는 이 PD 감독들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러면 그거는 정통 사극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보니까 제작 단계에서부터 이 복식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탁을 해서 옷을 다 하나하나 검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역사서입니다. 신약교회 초기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추측으로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각자 성향에 따라서, 자기 소견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해 나갈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따라야 될 신앙의 원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살았나 보구나,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해해야 되지만 또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삶의 개편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시청자들은 맨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극을 보다가 사극 시대의 배경과 이 지금 배우가 입고 있는 옷이 이게 맞지 않는다. 그 당시에는 저런 디자인의 옷이 없었다라는 것을 바로 올린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빨리 반영해야 된다고요.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이 드라마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작품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려요. 아마 시청률도 뚝 떨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그런 역할이에요. 우리가 따라야 될 신앙에 뭘 보여주는 것이다? 원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원형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때에, 원형이 아닌 것이 원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마음이 힘들어요. 그것을 보고만 있지 못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도 훨씬 전에 우리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몇 가정과 다른 지역에 휴가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시장에 구경을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입구에서부터 길게 줄을 늘어섰더라고요. 보니까 관광객들이에요. 그게 무슨 줄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호떡을 사 먹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줄 서 있는 맨 앞에 가서 가게를 확인해 봤습니다. 부산 씨앗 호떡이라고 크게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만드는 것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부산 씨앗 호떡의 원조가 어디예요? 부산이죠. 제가 호떡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 만드는 걸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 안에 내용물이 어떤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부산 씨앗 호떡이 아니에요. 이건 족보가 없는 제품입니다. 제 친구들이 우리도 이거 맛있는 집인가 보다 먹어보자 하고 줄 서자 그랬는데 제가 극구 말렸어요. 야, 부산에 오면 내가 원조를 보여줄게. 기다려라, 참아라. 이건 아니다. 강조했습니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 신앙에
이런 비슷한 면이 있어요. 원형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또 원형을 알고도 그것을 따르려는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따르는 분들을 이상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아니, 뭘 힘들게 그렇게까지 굳이 하려고 하느냐라는 생각도 가지고 또 말도 합니다. 이게 목회자로서의 딜레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원형을 계속 얘기해야만 되는 것인가? 아이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원형을 뭘 얘기해.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 되지. 그냥 넘어가자. 이런 마음도 또 한편에 생기고, 갈등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회 상인인가, 목회 장인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금년 들어서 계속 하고 있어요. 내가 상인의 길을 갈 것인가, 장인의 길을 갈 것인가. 늘 대뇌입니다. 지금은 상인의 전성시대잖아요. 상인은 철저하게 대부분 시장 중심입니다. 소비자 중심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민감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제품을 만들어요. 공급해 줍니다.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유익하냐 아니냐, 그거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 제품이 설탕 범벅이에요. 또 공해 물질을 유발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도 이 제조자들은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판매자들은 많이 팔리면 되지, 성과가 중요하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장인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1순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촌스럽다 그러고, 이 시대에 안 맞습니다, 그런 얘기 해도 4대째, 5대째 내려온 전통 방식을 그대로 고수해요. 수익이 좀 안 나도 여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제품이 아니라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뭘 만드는 거예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혼을 실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대장간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랍습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대장간이 전국에 몇 개 있더라고요. 그거를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대장간에서 호미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시장에서 우리가 사는 것에 2배, 3배의 값을 지불해야 된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공장에서는 기계로 찍어내면 되니까 하루에 1000개 이상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근데 대장간에서는 그 쇳물을 녹여서 일일이 망치로 하나로 두들기고 또다시 담금질을 하고 이걸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도 50개도 못 만들 거예요. 경쟁력이 없죠. 그래서 자녀들도 그걸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원형을 자기가 끝까지 고수하고 이어가는 거예요. 참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원형을 따르기를 원하시나요? 그런 마음 정말 있으세요? 그거 아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많이 부담스럽다. 그냥 내 방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살면 되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일반적인 정서인 것 같아요. 저의 바람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원형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거 할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 살아간 삶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 따르기 원치 않으면 그리새인이죠.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새인, 무슨 말이에요? 반은 그리스도인이고 반은 세상 사람.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너무 좀 강한 것 같아서 제가 바꿨습니다. 반은 그리스도인이고 반은 세상 사람. 그리새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리새인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 그렇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오늘 그 모습이
본문에 나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거린을 고쳐줬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보고 놀라서 모여들었죠. 근데 이것을 아주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체포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긴급 공회를 소집해서 신문을 합니다. 이 공회는 지금의 대법원, 지금의 국회를 합쳐놓은 것과 같은 유대인 최고의 기관이에요. 이거 막 무시무시한 기관입니다. 예수님을 결의했던 그 멤버들이, 공회의 멤버들이 지금 그대로 다 모여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나도 예수님처럼 이거 죽을지 모르겠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두려웠겠죠. 그 앞에서 지금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경찰서에 불려만 가도 긴장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한번 예전에 경찰서에서 참고인 좀 신문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날짜를 잡아주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는 했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거 내가 잘못 얘기하면 내가 잡혀가는 거 아닌가? 내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도 그 가는 날짜가 가까울수록 압박감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는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어떻게 진술해야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내가 같이 가주겠다 그 얘기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런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70명의 공회원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이거는 베드로의 기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너한테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네 자격도 안 되는 네가 무슨 권리로 무슨 자격이 있다고 떠들고 다니는 거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9절 10절 읽어볼까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질문받은 내용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나음을 입었는지를, 건강하게 됐는지를 설명했어요. 너희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 사람을 봐라. 예수가 이 사람을 고쳐놓았다. 생명의 구주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결정적인 말씀을 하죠. 읽어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신문 받고 있는 중에 이 선포를 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희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공회원들에게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래서 자기가 잡혀왔는데 가장 싫어하는 얘기를,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회원들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 떠들고 다니냐라고 해서 질문한 것은 덫을 놓는 거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덫을 놓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려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질문을 만들고 자기가 대답을 해요. 예수님을 얘기해 줍니다. 이게 뭐예요? 대단한 분별력입니다. 8절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했어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분별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말려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래서 이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감정이 상할 때 대부분 분별력을 잃습니다. 감정이 상하면 분별력을 상실해버려요. 상대가 좀 거스리는 행동을 했을 때 자제력을 잃잖아요. 흥분하잖아요. 그리고 감정을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해요.
이 스포츠에서도 좀 힘이 약한 사람은 상대편 선수를 그냥 실력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흔드는 심리전을 펼칩니다. 뭐 야유를 보내기도 하고, 뭐 약간 좀 경기를 자꾸 지연시키기도 하고, 또 이 비방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실력 있는 선수가 흔들려요. 그래서 모든 스포츠는 멘탈 경기라고 하잖아요. 정신이 흔들리면 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불쾌한 말을 들었을 때 분별력을 잃으면 바로 반응합니다. 더 독한 말, 더 센 말을 해서 응수를 하죠. 결국은 서로가 다 관계가 깨트리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휘말린 것입니다. 피해야 될 장소에 가고 피해야 될 사람들에게 휩쓸려 다니다가 많은 것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충만한 것입니다. 말도 제어가 되지 않고 행동도 제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충만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해야 할 말을 분별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했습니다. 공회의 덫에 휘말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일을 계획해야 되고, 일을 진행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결정해요. 엉뚱하게 반응합니다. 자신을 어렵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일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 첫 번째 뭐였죠? 분별력. 요한은 감옥에서 하룻밤을 지냈어요. 여러분이 이 감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날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밤을 지셉니다. 잠이 왔을까요? 느닷없이 예고도 없이 잡혀갔어요. 그러니 이거 불안,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엄습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거예요. 공회가 이것을 기대한 거예요. 이렇게 이 불안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13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고. 뭘 봤다 그랬어요?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회에 끌려 나와서 떨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공회에 나와서 말을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는 것도 말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정규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경도 잘 모르는 어부 출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당당하게 말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성경의 근거에서 말하니까 공회원들 모두가 대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반박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물론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할 말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는 공회보다 하나님이 크고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공회가 아무리 이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있을지라도 공회가 가진 힘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고 더 놀라우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이들을 체포해 놓을 명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풀어주면서 한 가지 단서를 달았습니다. 18절 읽어볼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라는 말은 너희들 이제부터 입 밖에 꺼내지도 마라. 예수라는 옛자도 꺼내지 마라. 위협했어요. 근데 이 위협을 받고 또 어떻게 대답합니까? 19절 20절 읽어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융통성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일단 그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하고 일단 풀려나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면전에서
나는 너희들 말을 따를 수가 없다라고 또박또박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실제로 믿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너희 손에 달려있지 않아. 너희가 우리를 풀어준 게 아니야. 우리는 너희한테 굽신굽신 거리지 않아. 우리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이 세상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라는 그들의 말을 듣고도 우리는 말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정말 담대함이 이게 놀랍잖아요. 이 담대함의 근거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말을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울 것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겁이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요. 사람을 의탁하지 않아요. 사람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일을 도모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누구의 손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단 말이냐. 지금 이 베드로의 믿음인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자신감입니다. 지금 내가 돈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 그래, 이 세상을 만드신 부자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일이 막힌 것 같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 이런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 밑에서는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것을 알아도 두렵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 봐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왜 의기소침해집니까? 나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크기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신감을 잃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담대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극한의 긴장 가운데 풀려나면 몸에 힘이 쫙 빠지잖아요. 며칠 쉬어야 됩니다. 며칠 좀 쉬면서 정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피신해야 됩니다. 언제 또 잡으러 올지 모르니까 좀 먼 곳으로 도망가 있어야 돼요. 갈릴리 고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곧바로 믿음의 동료들,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곳으로 가요. 갔더니 그곳이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함께 기도에 참여합니다. 이들이 모여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29절 30절 읽어봅시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긴급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핍박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더 이상 어제와 오늘처럼 이런 위험한 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긴급하게 체포당하는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더 이상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쉬운 길만 우리 앞에 놓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들의 기도는 뭡니까? 어려움을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능히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더라도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방해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자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응답했다, 하나님이 들어줬다는 가시적인 표현을 지금 알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1절 하반절에 보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뭘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베드로와 요한만 성령이 충만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성도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대요.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베드로와 요한만 한 것을 이제는 모든 성도, 모든 교회 공동체가 다 따라한 거예요. 방금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받은 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 꺼내지도 마. 그랬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는 거예요. 공회의 위협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응답 받았다고 하나님이 진동을 주셨죠?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상황은 어떤가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핍박이 있습니다. 여전히 집 밖에 나가면 위험해요. 문제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바뀐 건 뭐가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바뀐 건 뭐가 바뀌었다고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들이 시련을 넘어서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지기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어지기를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만 하고 풀러줬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불러다가 채찍을 가했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불러다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사도들이 잡혀서 죽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려움의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세졌어요. 실제로 죽는 일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성도들은 누구 한 명 이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겁먹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는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뭘 기도했어요? 더 큰 능력, 더 큰 믿음을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어려워서,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이 너무나 커서, 강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힘들어서, 공동체가 문제가 많아서 내가 힘든 것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 원인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야 될 초대교회 성도들,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죽는 일까지 벌어져도 흔들리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초기 성도들은 갈수록 강한 어려움, 더 센 어려움을 그들이 겪었지만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더 단단해졌습니다. 놀랍죠? 성도들은 더 그럴수록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럴수록 그들의 믿음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사단은 이 공회를 통해서 이렇게 핍박하면 믿는 사람들이 다 도망갈 것이고 교회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믿는 자들이 더 견고해졌습니다. 왜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 문제가 크기 때문에, 내 문제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충만함 가운데
잊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우리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대신 해줄 수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제가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안타까워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갑절에 믿음을 주십시오.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 철철 넘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파고가 높아도 커도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년 전만 해도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근데 역사상 가장 강한 바이러스가 창궐했는데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길 수 있었어요. 면역력이 약한 순서대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받았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바람에도 우리의 영혼 전체가 흔들려 삶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합니다.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것이 사단의 계략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고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심지어 죽음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요.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더 큰 믿음 주십시오. 이것을 넘어서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것에도 끄떡하지 않는 하나님 강한 믿음을 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감정이나 생각, 말, 행동 이거를 내 생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지금보다 갑절의 은혜, 갑절의 믿음,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었던 자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자들 다 넘어졌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하나님 꿋꿋하게 그 감옥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진도 7, 진도 8, 진도 9의 그 강진 속에서도 끄떡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그 물 넘침 속에서도 하나님 늘 하나님 넘어지고 침수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수를 이겨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쓰나미 가운데에서도 살아남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더 큰 믿음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옵소서. 더 큰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을 내려주시옵소서. 충만한 믿음을 내려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 더 중보기도 합시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영적인 공고함 때문에 이 심령이 흔들리고 삶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지금보다 4배, 5배, 7배의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믿음을 부어주시어서 이제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흔들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을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3배의 믿음을, 4배의 믿음을,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충만하기 때문에, 자아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것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자아가 깨트려지고 그 자리에 성령으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육체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넘어서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걷고 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른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용맹을 바라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을 깨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당백, 일당천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문제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뚫고 나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간증들이,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이 세상보다 강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주님께 고정시키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 나의 능력, 나의 능력, 아멘.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습니다. 나의 능력, 아멘.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당한 그 문제는 답이 없었습니다. 해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죽는 일이 예상되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너무나 컸지만 문제보다 더 크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분별력을 가졌고 큰 믿음을 가졌고 또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작은 일 앞에서, 작은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늘 그 허들을 넘지 못해서 그 머무는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파도를 뚫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진도 7, 8, 9의 진앙이 흔들리는 그 지진 가운데서도 견디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40년 동안 걷지 못한 자들이 일어나 걷고 뛰었듯이 하나님, 우리가 그런 걷고 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